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살필 거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찬양도 척척 해내시니까 말씀 후에 찬양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좀 어려운 찬양이긴 하지만 잘 배우시니까 한번 먼저 불러보고 이 가사를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너무 잘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먼저 배워보고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처음부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슬픔을 견뎌나가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지 참 은혜가 넘칩니다. 이 찬양 마음속에 잘 깊이 새기셨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 나누신 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첫 본문인 여호수아를 선물로 받았죠. 한 권의 성경을 매일 큐티로 보니까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또 성경 공부로 깊이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때로는 과제 앞에서 큐티를 하면서 삶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서 아멘 하고 소리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좋습니다.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있다라는 그 피드백이 응원이 되고요.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에도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여호수아 한 권을 오늘 대단원에 마무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언약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확장되는 것이고요. 더 깊어지는 삶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여호수아의 시작을 그렇게 알렸는데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선 어떻게 그를 소개하고 있나요? 24장 1절과 2절과 29절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기서 눈은요, 이 눈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1장에서 시작할 때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24장 마무리하면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음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와 권면, 응원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따르미에서 이끄미로, 또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성숙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깊어진 삶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24장에 다다라서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24장의 이 권면은 죽음에 이르러서
남겨진 모든 후손들에게 남기는 고별사이기도 하지만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떻게 깊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유언을 통해서,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깊어진 삶의 원리를 알고 깨달아 깊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 온 백성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삶을 회고하는 것이죠. 회고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고는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으로서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인생을 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건 힘이 없는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또 돈이 많건 적건, 누구든지 간에 젊건 연로하건 상관없이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고하게 되어 있죠. 누군가는 회고록을 쓰면서 장황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소소한 일기장에 소소한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나누거나 자기가 또 묵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의 회고나 회고록이나 일기장 같은 것들을 갖고 회고할 때 잘 살펴보면 자신의 자수성가한 모습들을 칭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람의 속성은 과장하기 좋아하는 습성인지라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회고를 하다 보면 왜곡된 역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웅담, 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갈 때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고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회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화시키거나 의인과 영웅과 능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회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혹독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의 회고는 여호수아 개인의 회고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존재 자체의 회고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모세를 수종 들었던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원부터 지금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어디서부터 은혜였을까? 그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합니다. 데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식구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 떠납니다. 용기 있게 그 도시, 편리한 모든 문명을 내려놓고 폭력적인 도시를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 좋게 용감 무쌍하게 떠났는데 그 다음 도성인 하란에서 멈추고 맙니다. 데라는 불편하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못 가겠다고 거기서 멈춘 것이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 끊겼던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떠나라고 했을까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비롯한 이곳은 도시였습니다. 성이었어요. 도성과 도시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폭력이 가득한 곳이었고, 자기 중심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어서 살인까지도 용인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떠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계속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이 나지만,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사랑으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잘 아부하고 예쁨 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길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은혜의 자리에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은혜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삭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은혜를 회고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었잖아요. 노년까지 말입니다. 근데 이삭을 주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회고합니다. 6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8절에요. 이방인 왕들과 민족들과 전쟁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회고하고 있냐면 2절부터 여호수아가 회고하는 이 양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우상 숭배 땅에서 구원해 내었고, 내가 너를 노예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었고, 내가 홍해에서 너를 구원해 내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었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 아주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고록이나 자서전에서 자수성가에서 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했던 노력이 완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겠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고난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살펴보세요. 고난의 목적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과거의 시간들을 계속 회고해 나가는 장면들을 보면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폭력이 가득한 도성이었죠. 노예로서 갇힌 삶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홍해와 이방인들의 전쟁의 이 모든 삶들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마다 그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해결되면 모든 평안의 길이 열릴 것만 같았는데 눈앞에 계속해서 또 다른 장애물들이, 또 다른 고난들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면서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집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각종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부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깊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순종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지나왔던 모든 은혜들을 회고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다 들었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걸 다 들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하겠냐? 너희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을 선택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섬기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시중들다, 또 예배하다, 봉사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머리의 생각으로, 마음의 감정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손과 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늘 기록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곧 구약과 신약 마찬가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머리, 입술,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순종의 선택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따가 있겠지만 15절에 보면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순종의 선택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선택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걸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조금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합니까? 저희가 저희 교회에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여성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헬스장을 너무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집에 신방을 갔더니 홈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벽에 문 사이에 매놓은 철봉이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이 밴드며 아령이며 역기며 런닝머신까지 집사님 가정이 아주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영도 그렇게 잘하고요. 또 러닝도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정말 운동을 사랑하시네요. 운동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말씀하시길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맨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하시길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정해놓은 것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한다는 거죠. 정한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추우니까 수영장 가면 물이 차가울 텐데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냥 내일 가자. 기구가 좀 부서지고 망가진 것 같아. 이 기구가 완벽히 완성된다면 해야지. 운동화가 한 짝이 구겨졌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기로 했다면 시작한다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순종할 때, 오늘 순종할 때 그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하려면 바로 지금 오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오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노년의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4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보세요. 14절에 그렇게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권면하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쯤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 또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자극을 해요. 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 질투하는 분이셔. 뭐 엄청 어려울걸? 그냥 대충 했다가는 혼날걸? 이라고 해서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21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22절에 여호수아는 또 권면해요. 스스로 맹세할 수 있나?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할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백성이 또 스스로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너무 연로해졌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말이 많아졌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죠. 4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권면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네 번의 강권을 하는 동안에 처음 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너희 안에 있던 우상신들을 치워버리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번째, 치워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워버리라는 행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을 내미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단추를 지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문제없는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치워버리라고 했던 구체적인 명령에 치워버렸다 내지는 치우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대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유심히 봐야 돼요. 없다라는 거예요. 치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개 중에 치우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치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들을 정복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복하는 땅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수아에서 아주 중요한 헤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내비뒀다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을 차마 내보내지 못했다,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왜 내보내지 못합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낯설어서 내보내지 못했는데 마지막이 되니까 힘이 세워져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노예가 되어서 내보내려 치니까 금방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들의 재산이 되었으니까. 그 정도 되니까 내보내지 않고 내보내지 못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심을 치워버리라고 했는데 못 치워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처음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만 얻으면 우리 가족들과 풍성하게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도 풍성하게 드리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 돈이 채워지면 만족하던가요? 24시간 365일이 모자라서 일을 합니다.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서 일을 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든 가졌던 빚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부동산, 코인, 주식 등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있더라냐는 것입니다. 채워도 보니까 만족함이 있더냐는 것이에요. 어디가 끝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함을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돈에 의한 편의를 누린 달콤한 삶은 조금도 불편한 삶을 우린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돈의 주인인지, 돈이 우리의 주인인지,
돈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돈으로 인해 끌고 가는 것인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과제를 보세요. 그 과제는 반드시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거길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느냐 그 자리에 머무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이번 명절에 저희 가족이 처가와 본가 식구들을 아주 많이 만났더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저희 첫째 딸이 명절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께 용돈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용돈을 받으면서 저에게 안 들리면 좋겠는데 들릴 만큼 옆에 와서 얼마 모였네? 이만큼 모였네? 돈을 세기 시작해요. 근데 점점 용돈을 받아가기 시작하는데 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큰 돈을 가지고 있네.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의 관리가 필요하겠어. 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엄포를 놓았죠.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더니 자꾸 이제 저를 피해 다녀요. 그 용돈을 받아도 저에게 이제 보이지 않게 뒤로 자꾸 숨는 거죠. 그리고 명절 당일을 지나면서 처가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배식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졸업한다니까 수시로 이제 수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명절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 날 명절 마지막 저녁에 가족을 다 소집해서 모여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다 꺼내라고 이야기하고 첫째, 둘째, 셋째 모두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용돈을 주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얼마를 주셨는지 그 총 얼마인지를 기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첫째 딸은 두려워하면서 이제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 모든 계산이 끝난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용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 이 용돈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용돈은 너희를 사랑해서 주신 분들의 사랑의 마음이다. 이 용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받은 만큼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양의 11조를 떼야 하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너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떼어서 너만을 위한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네가 알아서 써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는 우리 가족 공동체이니까 가족 공동체의 외식과 앞으로의 여행을 위해서 공동 모금을 시작해야겠다. 제가 뺏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먹는 속도와 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 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강압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또 자기 저금통에 넣어주고 우리 함께 공동 모금하면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큰 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많은 것을 느끼게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상적이에요. 엄마한테 용돈을 받을 땐 5,000원이나 1,000원씩 하면 됐는데 5,000원이나 10,000원씩 하면 됐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큰 돈을 11조를 하니까 솔직히 너무 아깝네. 이거면 내가 사고 싶은 옷도 살 수 있고 올영에 가서 올리브영이에요. 올영에 가서 이제 화장품도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아깝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까운 거죠.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느낄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어떻게 할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강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여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도와주어야 될 때예요.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아깝고 아쉽고 주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드려야 되지 하는 결단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감정에 매달리다 보면, 드리고 싶지 않은 감정에 매달리다 보면 평생 못 드리고 평생 용서 못하고 평생 그 일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큐티도 그렇습니다. 예물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순종을 선택할 때 능력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깊어진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났던 그것을 실제로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순종의 과정을 지나야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깊어지는 신앙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어진 신앙을 돕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황하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4번이나 이들에게 유언처럼 강권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 나름대로의 해답은 여호수아는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15절입니다.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네들 다 안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12지파가 다 11지파가 자기 지파를 빼놓고 모든 11지파가 내 능력의 손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내 가족만큼은 내 손안에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순종하는 삶을,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든 간절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로서 그 모든 지파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냐? 그렇게 못 치우겠냐? 나 죽으면 끝인데 못 치우겠냐? 너네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만큼은 끝까지 순종하겠노라 라고 지금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만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라고 말이죠. 손자는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만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모두 각자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긴밀한 마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그 마음으로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강건함을 듣는 사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경험했고 여호수아를 삶으로 같이 경험했고 또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구절이 바로 31절이에요. 자, 31절을 보세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했는지 몰라요.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유언했더니 남겨져 있는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수아 이전의 삶, 이후의 삶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면서 매일같이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 3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삶으로 보여줬던 그 은혜의 흔적들, 믿음의 흔적들, 순종의 흔적들을 알고 있는 나머지 장로들과 가까이 들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겼더라, 순종했더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여리고, 요단강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멈추지 않고 여호와 섬기기를 끝까지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셔서 순종을 선택하셔서 깊어지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가 주신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 거친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났어 정말 굉장히 유행어인데요. 이 유행어를 아시나요? 잘났어 정말. 이 유행어를 아시는 분은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잘났어 정말. 그렇죠. 고두심. 이게 굉장히 이 유행어를 아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에요. 고두심 탤런트 배우입니다. 잘났어 정말이라는 유행어를 했던 사람이죠. 이 고두심에게 김창옥 유명한 그 강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가정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자꾸 유네니 환생이니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로 듣지 마시고 우리도 부활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미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두심에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어떤 소원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두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련 있는 인생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부자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학력도 높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해요. 그런데 고두심의 어머니는 늘 상냥한 어투였대요. 늘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두심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고두심이 제주도에 촬영할 일이 있어서 한번 내려오면 어머니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제주도에 왔으니까 딸이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까 하여서 밥상을 거나하게 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고두심의 모든 촬영이 끝나는 시간 자체가 늦는다는 거예요. 촬영이 어떻게 여차저차 늦게 끝나고 뒤풀이까지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죠.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니까 밥상이 그대로 차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사투리로 고두심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그냥 밥 먹지 무사 기다렸을까? 무심코 이렇게 무심하게 말을 전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새들도 고목나무는 안 앉으니까.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목나무는 늙은 어머니인 자기 자신이에요. 새는 젊은 딸, 예쁜 딸을 의미하는 거죠. 고목나무인 엄마는 늘 기다려도 괜찮아. 젊은 딸, 새는 날아다닐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으니까 괜찮아 하고 이야기한 의미라는 것이죠.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전화도 한 통 못하냐? 이년이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친하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말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두심은 이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태어나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쑥쑥 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저의 삶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49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내년에 4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어떻게 아버지가 이때쯤 사셨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49이 되면 어떤 삶을 남기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49의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고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있나,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있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갈수록 더 험악해지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의 흔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아버지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이제 우리도 늘 만년 영적 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 남겨줄 만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담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처음부터 한 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붙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함은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날마다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매일 마주한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는 오늘도 좌로 우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그것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매일 마주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자괴하고 자책하고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또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채찍질합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더 치워버리라고,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결단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자리에 오늘 바로 여기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부서집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우상들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깊어진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 것 같고 무엇을 남겨 놓아야 될지 수중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의 인격은 더욱더 성숙했느냐?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모습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의 남겨진 삶이 얼마나 더 되는 것일까? 어떤 삶을 더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더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은혜 자리로 불러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회고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단강에 한 걸음 내딛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매 순간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한 걸음 내딛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맞닥뜨린 슬픔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순종하며 결단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용기 있게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도에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깊어진 삶을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